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죠. 이번 주 기억절에 제시된 이 말씀에서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은 우리를 살리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자이자 작가인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일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세주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에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일요일 소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에 대한 바울의 기록을 읽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권면의 1차 대상자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서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행위로 인한 범죄들을 말하는 그런 특정 단어이고요. 죄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죄, 즉 죄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상태와 하마르티아죠. 그 다음에 행위의 죄, 이 모든 것, 허물로 번역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죄인으로서의 상태 때문인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 악의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또 설명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기록을 남기죠. 자, 여기서 바울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비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인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볼 때의 에베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사실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에베소,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이 에베소의 시민들의 비기독교적인 삶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타락한 영의 영향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타락한 영의 세력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또 묘사를 하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사실 우리의 상태는 공중의 타락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로 인한 구원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는 지금은 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필요와 또한 구원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만일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또 없을 것임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전에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었던 것,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이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었던 불순종의 아들들의 상태에 있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것은 악의 세력들이었고요.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지 외부의 세력들의 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 내용을 또 기록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첫째,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외적인 힘 때문만 아니라 내적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방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그것은
순전히 외적인 세력에 이끌렸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가 된 이유가 단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외부의 세력에 굴복하여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바울의 핵심 가르침이죠. 이것이 월요일소지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힘에 이끌려 불순종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내적 욕망에 이끌려서 또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내용이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절과 2절과 연결된 것이죠. 자, 따라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외적 세력의 영향 아래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적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절제할 수 없어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외적 세력의 영향과 내적 욕망의 이끌림이라는 이 허물과 죄의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내적 욕망에 이끌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정신의 방종함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여기서 나타난 바울의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육체, 사룩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에 육체, 텔레마와 마음, 디아노이아, 그래서 육체가, 여기 육체가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의 사상에서 육체, 즉 사룩스는 타락하고 죄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런 죄된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은 그의 의지와 정신에 원하는 것, 즉 타락한 의지와 정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육체와 마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텔레마 그리고 디아노이아, 이런 단어는 의지와 정신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여기는 육체와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텔레마와 디아노이아는 의지와 정신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고, 이 표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는 인간의 확고한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그 의지와 정신이 타락한 죄된 인간의 상태에 따른 의지와 정신, 즉 불완전한 자유의지와 불완전한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와 정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엔 타락한 욕망을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의지와 정신은 불완전하여 타락한 상태에서의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야고보라든지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나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야고보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표현은 바울의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욕망이죠. 욕심이죠.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욕이라는 표현이 바로 바울의 표현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외부의 악한 영적 세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규정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외적 악의 영들과 내적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제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노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믿음을 갖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규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그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상태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특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화일 소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은 그 내용을 매우 정교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또 정교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일소지에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그리고 가로 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은 그러나라는 용어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런 말이죠. 자, 우리는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구원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련의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구원의 경험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은 사실 다른 곳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매우 독특한 단어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헬라어 용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함께 살리셨고 라는 이 표현은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함께 일으키사라는 이 표현은 승천을 의미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이라는 표현은 하늘 보좌에 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사건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인은 그분의 크신 사랑이며,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사건들은 이제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하늘에서의 삶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경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과 승천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경험은 바로 그리스도의 경험과도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의 경험을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선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선취적 경험에 기초해서 부활과 승천과 구원의 경험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요지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무한히 큰 사랑과 그리스도의 선취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와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와 경험이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역사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연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와 또 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용기가 되는 기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리고 승천하게 하신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것이죠. 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2장 7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브라브라. 자, 여기서 바울의 저 유명한 용어인 엔크리스토스가 또 등장하죠. 사실 바울은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을 약 120번 정도 사용합니다. 바울은 모든 구원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또한 강조하죠.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계속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약 90여 회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만 1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호의적인 태도, 관용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특별히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또는 이제 나중에는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례들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선물이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임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오는 여러 세대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영어로는 age to come으로 번역되죠. 사실 이 표현은 미래 세대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영어적 관용구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풍성한 구원의 선물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도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세대를 통해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적인 구속의 큰 그림,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그 큰 그림에서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렌 와이트는 시대소망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무궁한 시대입니다.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 무궁토록 온 우주의 관심의 주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이런 놀라운 주제가 강조되고 있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더불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수를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요일 소지의 주요 내용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이 주제와 관련된 논리적 진수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번 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부활과 승천의 사건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구원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진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째, 그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다시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적 도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첫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구원은 성령의 선행 은총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선행 은총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 그 거듭남은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요지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선행 은총과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원이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의 결과로 오는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는 구원의 신학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그 어떤 행위나 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정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은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사용된 걸작품, 즉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 로마서 1장 20절과 함께 이곳에서만 사용된 딱 두 번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모본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일이 모두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170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만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놀라운 가르침이 이제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종교적 가르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교과 공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큰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